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오직도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사랑에서 용전을 실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중년에서 소산한 신들을 내렸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거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이 영영을 정직하리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그에게 나타나심을 보시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주시한 하나님이고 가까이 하는 분의 어떤 사람도 오지 못하고 또 수는 없으시니 내게 존중하여 할렐루야. 우리 화면에 오늘 주제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가 보는 이제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울이 쓴 책은 다 책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편지죠.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 연유는 원래는 디모데와 바울이 함께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다른 지역으로 소위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그동안 함께 사역했던 이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복음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네가 여기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남겨두고 떠난 겁니다. 네, 그런 가운데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 사역하는 디모데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선생이요, 스승이요, 또 먼저 된 그러한 바울이 이제 이 복음을 낳은 아들 같은 이 디모데의 그러한 어려움들, 그러한 염려들, 그러한 걱정들을 듣고 이제 글을 써서 보내는 것이 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 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를 우리가 잘 알려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뭔가, 디모데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라는 것을 1차적으로 알아야 이제 바울이 권면한 그 목적을 깨닫게 되겠죠. 대표적으로 그 에베소 지역의 구성을 보면은 어느 정도 디모데가 당면한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당연히 이방 지역이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소위 잃어버린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져 버린 이스라엘들이 이미 다 퍼져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항상 흩어진 이스라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서, 그래서 그들이 믿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방 지역이니까 당연히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구성들은 유대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구성 자체가 벌써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죠. 갈등의 잠재적인 요건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유대교와 이방인교,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다른 거죠. 삶의 방식과 삶의 터전이 다른 겁니다. 삶의 배경이 다른 그들이 함께 복음 안에서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얼마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1장에 보시면 천사와 그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마라. 그 말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고 또 일종의 이방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지식. 우리들은 영적 지식을,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영적 지식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은근히 그것을 자기의 의홀의식으로 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지주의예요. 그러니까 천사와 같이 마치 신령한 무엇, 영적인 무엇을 우리는 그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초대 기독교 어떤 그런 이단과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또 한편에서는 끝없는 족보에 몰입한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그리고 우리는 레위의 제사장의 계보, 제사장의 족보라고 하는 그러한 유대 계열의 그런 율법에 의한 우리는 족통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딸이야. 우리는 그들 가운데서도 제사장 계열이야. 그렇게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들이 뿌리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전통을 교회 안에서도 그들이 은근슬쩍 이렇게 조금 드러내면서,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이방인들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과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앙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갈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그러한 부분도 있었죠. 그 당시의 사회라고 하는 것은 계급적인 사회니까 재물이 부한 자가 있었고, 또 반면에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가 있었고, 또한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천하게 여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가정이 없는, 가정 깨어진 가정도 있었고, 그래서 과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분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생업적인 부분에서 많은 이런 차이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차이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차이와 또 이런 삶의 어떤 우리 삶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사회 구조적인 차이인 거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거는 에베소 지역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다 여러분들 공감하듯이 이거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이 서신을 통해서 모든 곳에 있는 교회,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잠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갈등과 반목, 차별이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꼭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여기 모인 신앙인데 아주 옛날에는 그냥 농경시대나 그럴 때는 이동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한 곳에서 믿고 한 곳에서 죽습니다. 죽을 때까지. 무덤에서 요람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의 색깔이 비슷해요.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도시화가 되면서 이제 생업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되죠. 따라서 교인들도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도시의 교회에는 전혀 전국 각지에서 어떤 면에서 그렇게 모여들게 돼요.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도 다 색깔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기독교를 하더라도 벌써 그 안에 우리는 장로교, 감리교, 순교교 이런 거 다 있듯이 개인마다 또 교회마다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장로교는 교회에서 박수 치면 안 됐습니다. 박수까지도 못 치겠단 말이에요. 아주 정숙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다른 이제 감리교나 나중에는 이제 순복음에는 은사를 강조하고 방언을 강조하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또 다른 데는 북치고 막 찬양하는 그런 또 교회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신앙을 갖고 있다가 그들이 도시 와서 한 교회로 모인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은근슬쩍 내가 해온 신앙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폄하하고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사람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를 배경으로 하는 유대인 전통, 율법주의라고 하는 유대교의 전통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뿌리와 영향력에는 이 유대교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방인도 마찬가지죠. 당시 헬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 철학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신화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살아오면서 겪었던 체험한 것들은 그런 이방적인 그런 신앙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각자가 그런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떤 교회는 매우 체험을 강조하죠. 또 어떤 교회는 은사를 막 강조하고 심지어 방언을 안 받으면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렇게까지 막 하고요. 어떤 사람은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 사회봉사를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말씀이 중요해.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에 취해서 이렇게 정적인 그러한 교회도 있고, 이와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모습이 한데 딱 모아놨는데 어떻겠습니까? 서로 그것이 얼마든지 우리가 더 좋은 신앙이야. 우리가 더 신앙을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그의 어려움과 갈등에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것, 사회적으로 우리는 천차만별의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이 구조 속에서 당연히 누군가는 수완이 있어서 또한 재산이 많아서 부한 자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또 살다가 여러 가지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살기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기도 하고 한부모도 있게 되고 지금은 뭐 Y세대, X세대, 뭐 MZ세대, 뭐 각자의 이렇게 세대가 아주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이슈에 대해서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분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목회하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오늘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에 쓰는 말씀 중에 건전한 말, 바른 말이라는 말을 씁니다. 6장 3절 한번 봐볼까요?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바른 말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각주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건전한 교훈입니다. 왜 바울이 바른 말씀, 건전한 말씀이라고 말할까요? 그거는 건전한 말씀은 건전한 삶을 낳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건전한 삶은, 건전한 복음은, 건전한 생각은, 건전한 마음은 건전한 삶을 낳게 되기 때문에 바울은 바른 말씀을 하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 없는 행위는 불가능합니다. 그거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은 먼저 행하기 전에 항상 생각을 앞섭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뜻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신념이 있고 자기가 믿는 신앙이 있고 이것들이 다 하나의 신앙이죠. 이러한 신앙의 기초에서 그들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신앙 없는 행동은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이 생각은 결국 신념이고 신념은 믿음이죠. 자기 믿는 바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신앙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다만 행위 없는 신앙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다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입술로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행위로서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신앙 없는 행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행위로서는 위선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신앙 없는 행위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에 아주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보니까 건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불경건하다라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내세우고 자기의 전통을 내세우고 자기의 삶의 경험과 양식을 내세우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서로 우리가 더 나은 신을 갖고 있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열등하다. 우월하다. 또 생업적으로도 우리는 부하고 우리는 높은 자리에 있고 하니까 우리가 더 훨씬 더 하나님이 더 우리를 선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그런 우열이 차별과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불건전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불경건하다라는 것은 그들은 건전한 복음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건전한 복음은 건전한 삶을 낳게 돼 있어요. 쉬운 말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던 것처럼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습니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나무라는 거예요. 나무에 의해서 열매가 결정되는 거지 열매에 의해서 나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이 건전하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 행위도 건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 삶의 행위로 거짓으로 위선을 떤다 해도 언젠가는 그 속에 뿌리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행위가 아닙니다. 물론 행위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같은 거지만 중요한 거는 행위는 한자 자체가 위는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위선. 우리의 행동 거지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행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따라서 행위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행위가 아니고 그 사람의 생각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인 거지 그 사람에 나타나는 행동 거지가 그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틀릴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힘든 게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한 번 딱 보고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한순간 그때만 이렇게 실수했는데 딱 그때만 실수했는데 그거 가지고 저 사람은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는 거잖아요. 뉴스에 나오는 여러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비판들이 나와요. 한 번도 일명식도 없는데 우리는 그냥 저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TV 보면서도 얘기해버려요. 내가 그 사람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방송에 나왔다고 저 사람 참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행위로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네? 내 마음의 진심을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높은 꼭대기 올라와서 시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삶이. 네? 교회도 그래요. 따라서 지난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갔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제가 뭐였나요? 왜 저들이 일도 하지 안 하고 게으르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합니까? 일도 안 하고 게을렀던 이유는 그들이 종말에 대한 미숙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초기에 종말에 대한 정말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그냥 좀 부족한 신앙 때문에 저들이 일을 그만두고 그냥 모여서 특정한 곳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이런. 결국은 그 행위가 왜 나왔습니까? 그들의 신앙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건전한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서 라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건 얼마든지 내가 가짜로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속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행위라고 하는 거는.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거는 여러분 자신밖에 모릅니다. 평생 동안 나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행위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내가 우리의 삶의 행위로 사람들을 사이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속일 수 없는 것은 자기 자신을 못 속여요.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그래서 정신병을 들게 돼 있어요.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습이 에베소 교회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은 이러한 다양하고 이러한 진짜 이 천차만별인 그러한 이 색깔이 많은 이런 속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바른 교훈이 뭔가? 바울은 그것을 한마디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 어떻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나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광의 복음을 통하여 바울은 그냥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배운 것도 있겠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거를 알았지만, 그의 삶이 복음을 통하여서 정확하게 간증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할 정도로 자기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섞이지 않았다. 이방인처럼 혼혈주의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율법으로 말하면 흠이 없는 자야. 바리새파 사람이고, 당시에 종교 사회였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고, 그리고 그 종교 사회에 비록 식민지였지만은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그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될 정도로. 이뿐 아닙니다. 그는 자기 이 유대교를 넘어서 당시 로마 식민지였으니까 로마 시민권도 있었던 자입니다.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거든요. 이렇게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문화 속에서, 즉 상당히 그런 이 클래스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는 율법과 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어떤 상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바울의 삶이 어떻습니까? 바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살리기가 등등하고 스데반에 돌로 쳐 차명을 당해도 오히려 내가 증인되겠다. 내가 저 인간이 죽는 것에 대해, 저에 대해, 죄에 대해 내가 증인되겠다 할 정도로 아주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기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던지, 뭐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대제사장에게 무슨 뭐 문서를 가지고 가서 자기 땅도 아닌 다메섹에까지 가서 뭐 교인들을 다 막 색출해 가지고 잡아들이려고 그렇게까지 가던 사람이에요.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바울도 그러한 유대적 배경과 율법이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시민화 속에서 자기의 클래스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유대교에서 이방인들을 얼마나 차별합니까? 상종도 안 한단 말이에요. 이방 땅도 밟으면 부정하다고 할 정도란 말입니다. 그러한 조상들의 믿음과 전통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런 예수교 유대인들인데 심지어 자기 동족입니다. 유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그냥 인정사정 없이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게 왜 그러겠습니까? 자기 신변에 흠이 되니까 그래요. 자기 명예에 흠이 되니까 유대인인데. 네? 바울이 그렇게 여기서 에베소에 말한 것처럼 유대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렇게 자기의 어떤 신분적인 또 자기의 선택함이라고 하는 자기의 어떤 율법의 주의에서도 가장 뛰어난 가말리엘 학벌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로마 시민권이라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을 가장 특권적인 우월한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유대인 가운데서도 유대교를 공격한다고 하는 유대를 흔들고 있는 예수 도당들을 다 잡들이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삶은 뭡니까?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를 폭행자요, 비방자요, 이런 박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1장 13절을 보면 내가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비방자요, 폭행자요, 이 박해자요라고 하는 이게 건전한 삶입니까? 어느 누가 바울이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사람을 쳐 죽이는데 눈 하나 깜짝이야 그런 삶을 건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런 사회 구조 속에는 그게 건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바울처럼 행하는 것이 의롭다고, 공의롭다고, 정의의 사도처럼 보이게 돼 있어요. 왜요? 모두가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왜 모두가 뉴스를 보고 뭔가를 보고 한 사람을 매도합니까? 매도할 때면 다구로 다 한 번에 다 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사상과 그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신념이라고 하는 저들의 생각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가 여러분 눈에는 건전해 보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정말 덕이 되는 삶입니까? 그 말은 바울이 건전한 복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바울이 바른 말씀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의 행실에서 그냥 살기가 등등하면서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쳐 죽이고 그 교회를 잔멸하게 그런 박해와 핍박으로 나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건전한 행위다, 건전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러나 그 부류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을 정의의 사도로 추앙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메섹에 그것도 정말로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 종족, 제자들을 다 잡아서, 그냥, 왜 그러니까 자기 유대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다메섹에서 어떻게 됩니까? 빛보다 강한 그 빛 가운데에 그런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메섹의 사건은 사실 말로는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바울이 꼬꾸라지면서 주여 이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빛비침이라고밖에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비침을 통하여 그가 직관적으로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는 물론 3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가장 핍박과 박해를 이제 몸소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회심의 사건을 구구절절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분명히 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유대교는 지금도 이스라엘은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이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 아주 극도로 이렇게 드러나냐면 이스라엘이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를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아주 강력하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황상 그들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못 지켜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제 막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율법주의가 되어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데 그 메시아의 도래함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철저히 율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준비가 되어지면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이 죄악된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몰입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완전히 몰입된 거예요. 그런 사상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바울도 그러한 사람의 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다메섹에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그가 만나버린 거예요. 네? 그들이 그토록 대망하는 그 메시아가 와서 지금 우리 이 억압된 로마 식민지의 이방인에게 억압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견딜 수 없는 수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인에게 억압되고 이런 견딜 수 없는 수치를 메시아가 와서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있는데 바울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거든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릴 이 메시아가 오려면 우리가 열심히 전통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마치 율법을 막 흐트러뜨리고 자기들 전통을 막 뒤엎는 것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믿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을 처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줘 버린 거예요. 네? 나사렛 예수라고 우리가 말한 겁니다. 그 나사렛이 뭔지 알면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유대 땅에서 나사렛은 변방입니다. 아웃사이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갈릴리 쪽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거기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 무슨 선한 곳이 나오겠느냐.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럴 정도란 말이에요. 그게 나사렛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뭐 거룩한 그런 게 아니고 나사렛은 저들이 그냥 아래로 쳐다보는 것이에요. 그게 나사렛. 그 나사렛 예수에 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는 목수입니다. 당시의 목수는 최하죠. 왜 그렇습니까? 땅이 없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땅이 없는 것은 진짜로 가장 비천한 사람이에요. 어부도 마찬가지예요. 뭘 먹고 삽니까? 고기 잡아서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없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약속의 땅에 대해 이침이 없다는 뜻이에요. 최하입니다. 그러한 나사렛 출신의 그것도 예수인데 아버지 목수요. 또 어부들. 하나라도 사회적으로 또 그 종교사회에서 내놓을 게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 저들이 마음 놓고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합치고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대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다메섹의 빛 가운데 빛이 임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버리게 된 겁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 자기들이 대대로 멸망하면서까지 하나의 한 줄기 소망으로 여겼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수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충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네? 그렇게 죽이려고 없애려고 했던 예수 안에서 그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게 바울의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회심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렇게 바울이 거기서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빛을 즉 깨닫게 되면서 그의 삶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억압을 하고 뭘 하고 강요를 하고 죽이려고 해도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나는 누구도 나를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나 외에는. 여러분은 이 세상 마귀도 점령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면
우리는 누가 뭐 귀신은 누가 탁 들어와서 내 집을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내어줘 버리는 겁니다.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지은 게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 그렇게 지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고유해요. 그 사람에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문 열지 않는 한.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도록 우리는 다 내어줘 버려요. 불건전하게 행하도록. 네? 바울이 그 메시아를 알고 나서 그가 빌립보서에 보면은 그가 정말로 엄청난 고백을 하죠. 그가 그동안 얘기했던, 그가 자랑스럽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심지어 배설물로 얘기해버립니다. 앞서 말한 내가 유대교의 어떤 그러한 대단한 가문이나 혈통이나 자기 학벌이나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전에는 자기의 어떠한 명예요, 자기의 자존심의 핵심이었는데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함을 통하여서 그런 그 모든 그동안 자기가 정말로 놓고 싶지 않은 얻으면 더 얻었지 했던 그것들을 그냥 스스럼 없이 놓아버립니다. 배설물로. 왜 그럴까요? 예수는 메시아라고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에게 복음으로 들렸을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정말 여러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게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혹시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아요? 아, 예수가 메시아래. 그러면 내 상황과 내 문제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거나 내가 학벌이 부족한데 학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재물이 부족한데 재물을 로또를 통해서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뭔가 일을 하는데 갑자기 일을 잘 되게 하거나 뭐 그렇게 여러분은 복음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들려고 하는데 이들이 다 흩어져 막 숨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에게 복음이라는 것은 저 숨어 있는 교인들을 눈에 투시력이 있어가지고 다 잡아내서 저들을 다 세월랑 태워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게 바울에게는 복음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복음입니까? 물론 그일 수는 있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바울에게 그것이 복음이었다면 바울은 유대교로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싹 멸절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얻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오히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복음은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고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던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이 무엇이길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한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빌립보서일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던져버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태까지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 세상이라고 하는 이런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니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 그러한 뭐 대단한 신앙, 다 갖고 있으니 이게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메시아도 나사렛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네? 그런데 나사렛 예수 안에 메시아를 발견한 순간 그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 이제까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닌 세상 속에서 나를 발견했구나.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면 더 나을 줄 알고,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더 영광이고 더 존경받을 줄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도 그런 메시아가 와야 돼,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지든 못난 나사렛에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 바울이 그 메시아를 자기 자신을 투영한 겁니다.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내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내가 아니구나. 세상에서 말한 내가 아니구나. 여태까지 살아온 내가 아니구나. 이건 다 내가 속았구나. 그러면서 내가 해방자가 되고 핍박자가 됐구나. 차별하고 사람들 따라서 정죄시키고 뉴스나 이런 거 보면서 알지도 못한 사람들 나도 비판하고 그러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발견되자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자 다른 그동안 모든 보석 같은 것들이 종기함들이 영광이라고 한 것들이 다 썩어져 버렸습니다. 부패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변화는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 안 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응?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또 바뀝니다. 좋아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와 기쁜 소식.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광이 내 안에서 발견된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야. 이제 나의 소중함이 그리스도의 보배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의 소중함이고 나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이 내 영광이고 그것을 복음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니까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도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고 맞죠? 알아듣지 못합니다. 저들이 듣는 나이대로 다 자기식의 복음을 얘기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영광의 복음이라. 그리스도라. 우리가 이것에 대한 내 자신을 제일 발견하면 우리는 진짜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오는 싸움을 싸우라는 이 싸움을 안 하는 거지. 밖에와 세상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느냐? 이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좀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좀 살아라. 언제까지 육신의 자녀로서 세상의 아들, 딸로서 그렇게 세상에서 왕노릇하려고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세상의 자녀로 났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살다가 꽃처럼 시들어 죽어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하는 이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항상 내 속에서 빛을 드러내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건전한 복음이고 이 건전한 복음이 우리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리 색깔이 다르고 키가 작고 해도 차별이 안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은 처음에는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볼 때 너 율법 잘 지켰구나. 너 가말리엘 학파네. 너 로마 시민 그래서 내가 택하겠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그냥 그런 걸 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그것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사렛에서 볼 것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할 때 그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놨는데 하나님 그 쓸데없는 거 안 보아요.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라는 것을 바울은 눈을 뜨게 된 겁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 안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신앙도 달라요. 이교도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건전한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 있는 사람은 건전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기쁜 소식은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됩니다.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내 속에서 나를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바뀐 것은 내가 먼저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바뀐 것은 남이 먼저 그래서 한참 후에요. 내가 먼저 알아요. 거짓말해도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정직해도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내가 먼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되면, 그것이 성숙하게 되면, 이제는 내 삶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저 인간 바뀌었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빛이 여러분 안에서 광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광채에서 여러분을 재발견하게 돼요. 그게 거듭남과 같은 겁니다. 거기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만나는 누군가가 거기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시작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인 여러분부터 복음이 통해서 기쁜 소식으로 들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냥 해주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지 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네? 학벌이 어떻고, 행색이 어떻고, 자기 집안이 어떻고, 피부색이 어떻고, 그걸로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성교한답시고 와서 막 폭탄 터뜨리고 막 다 빼앗고, 그게 복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인간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동물들과 다릅니다. 거기서 모든 철학과 모든 인문학이 다 나왔어요. 지금도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 지배하도록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전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왜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내어주냐고 말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예요. 흙 속의 진주입니다.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걸 팔아버립니다. 밭에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것에 의해서 이제 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여러분을 삶이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타협할 수도 없어요.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거룩한 싸움을 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